오늘 에스겔 2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모압과 세일의 죄와 받을 형벌,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에스겔서는 주전 약 600년에서 550년 사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2600년에서 550년 사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주위에는 여기 지금 8절에 나오는 모압 족속도 있었고 나라이며 족속이었습니다. 또 세일 족속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압 족속은 누군가?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딸의 자손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롯과 그 두 딸이 구원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읍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만이 되지 않을까. 10만이 넘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롯하고 롯의 두 딸이 구원을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롯의 큰 딸의 자손들이 모압이고, 지금 8절에 또 세일이 나오는데, 세일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쌍둥이 또 에서가 있는데, 야곱과 에서, 그 바로 에서의 족속들이에요. 에서의 족속. 성경 말씀은 지금 주보에 보면 기록을 했죠. 창세기 19장하고 창세기 36장에. 그러면 야곱 족속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런 족속이었지만, 모압과 세일은 아브라함의 일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미신의 풍습에 빠져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지르는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고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이스라엘 주변에 이 모압과 세일 족속도 암몬 족속, 지금 25장 1절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또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런 족속들이 다 어우러져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압과 세일 족속이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온갖 죄를 다 저질렀으면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8절에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얼핏 보면은 별 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모압과 세일이 결정적으로 망하게 된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이후에도 소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을 죄에서 돌아서라 했습니다. 미신 섬기고 타락된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오히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를 학대하고, 왜 우리 간섭하냐, 왜 우리 듣기 싫은 말하냐, 왜 좋은 말을 안 해주고 그렇게 자꾸
망한다고 그러고 죄졌다고만 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유다 나라를 침략해 하고 유다 나라가 망하고 유다 나라에 사는 유다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헤어지게 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더 전에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위에 사는 모압과 세일 족속이 보고, 야, 니네들 하나님 믿고 뭐 말씀 어쩌고 그러더니 우리보다 더 망했다. 뭐 너희들은 잘난 척하고 뛰어난 척하고 무슨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자랑하더니, 니네들 지금 꼬라지가 뭐냐? 예? 나라도 망하고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고 가족들도 뿔뿔이 헤어지고 너희들 믿지 않는 이방 불신자들과 다름이 없다. 모든 이방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비웃고 조롱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조롱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에 씻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겁니다. 어떤 죄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불신한 죄입니다. 지금 유다 족속이 왜 이런 일을 당하죠?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바벨론에 잡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러한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간을 다스리시는 통치 방법 가운데에 지금 유다 족속이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모압과 세일 족속은, 야, 너희들 뭐 니네 하나님 있다면 왜 그러겠냐? 우리보다도 더 망했다. 하나님이 있기는 뭘 있어? 그렇게 조롱하는 뜻이었다, 그거예요. 이번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모독한 죄입니다. 겉으로 당할 때는 이방 불신족속이 당하는 고난이나 불행한 사건 사고와 유다 족속이 당하는 불행한 사건 사고가 똑같은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나 유다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뜻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고 왜곡하더라, 그거예요. 네, 3번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헛된 일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또 유다 백성을 멸시하고 비웃은 죄입니다. 오늘날도 미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무신론으로 나가는 사람들이나 이단 사이비한 사람들, 그들이 당하는 인생살이 어려움을 믿음의 사람들도 거의 비슷하게 당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저것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들이 뭐 암도 걸렸네, 교통사고도 났네, 부도도 났네, 실패도 했네, 뭐 어쨌네. 저것들 도대체 무슨 맛으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단순히 믿음의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넘어서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불신하는 거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죄요, 믿음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한, 믿어봤자 헛것이라는 조롱을 하는 그런 죄다,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족속이 타락하고 범죄해가지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패도 하고 부도도 나고 또 병도 들고 교통사고 나고 불행한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똑같이 당하는 것 같아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어떤 차이가 나는가? 첫째로, 믿는 사람에게는 자격을 만들어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방 불신족 속들에게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입니다. 우리가 욥을 잘 압니다. 욥이 1장 1절부터 보면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고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고 그런 욥 같은 사람이 없다 했어요. 그런데 사탄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으로 말하면 수조 원대 되는 재산이 하루날에 다 망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우기도 하고 떼강도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빼앗아 가기도 하고 바다에서 배가 침몰해 가지고는 무역하는 재산들이 다 바닷속에 침몰되기도 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7 아들 셋 딸이 맏형네 집에서 서로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7 아들 셋 딸이 다 즉사를 했습니다. 근데 욥은 뭐라고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제가 이 말씀도 수없이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참 쉬워요. 실제로 내가 재산이 5천만 원이 없어졌다, 1억이 없어졌다, 자녀들 중에 하나가 죽었다, 먼저 갔다. 그럴 때 인간적으로 당하는 괴로움, 고통, 부끄러움 얼마나 큽니까? 욥은 수조 원대 되는 재산 다 날리고 7 아들 셋 딸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그러니까 미신 섬기고 무신론으로 나가고 이단으로 나가는 사람들보다 더 지금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이 병이 들었습니다.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여보, 이래도 당신이 믿음을 지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죽어버려. 근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어찌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같이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가?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계속 욥을 조롱하고 괴롭힙니다. 너 죄 졌으니까 그렇게 됐지, 죄 없는데 그런 재앙을 만났겠느냐? 그러다가 욥기서 23장 10절에 가면은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3장 10절 다 같이 찾아보시자고요. 욥기서 23장 10절.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킨 다음에는 내가 잘 믿는다고 하지만 나에게 아직도 불순물이 있고 찢기가 있고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통하여 나의 불순물, 좋지 않은 찌꺼기를 제거하게 하셔서 순금 같은 믿음으로 하늘에 예비하신 신령한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찬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한 것으로 봐서는 안 믿는 사람보다, 무신론으로 나가는 사람보다, 우상, 잡신을 섬기는 사람보다 더 지금 흉악한 일을 당했다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런다. 야, 이제 욥이 봐라. 저건 뭐 믿는다 잘 믿는 것처럼 하더니 우리보다도 더 흉한 일을 당했다. 아, 나 잘 믿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욥을 사랑하셔서 욥이 마음속에 숨어있는 조금이라도 더러운 불순물을 없애고 순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서 하늘에 신령한 축복을 주시려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무신론으로 나가는 사람보다, 이단에 빠진 사람보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그런 이단들, 또 미신에 빠져가지고 그걸 신으로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보다도 더 현실 생활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웃고 조롱하지만 우리 자신들도 내가 믿어봤자 무슨 쓸데가 있는가? 내가 그렇게 잘 믿으려고 애써고 기도도 했는데 나에게 당한 이런 일이 뭔가? 내가 과연 이런 상태로 계속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도 그렇게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주시는 거예요. 잘못이 없이 여러 가지 고난, 불행한 사건, 사고를 만나도 그걸 통해서 네 마음속에 숨어있는 찢기 같은 불순한 그런 것을 제거하고 진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하늘에 더 신령한 축복을 받아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다 그것입니다. 둘째로는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고자 하시며 이방 불신 족속들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이요 징벌이십니다. 근데 의무적으로 당하는 것만 보고 똑같이 믿는다는 것들도 저런 일 당하는구나.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더라 그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다 삶의 체험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다 같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째요? 자기 잘 믿는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마음 내키는 대로.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어째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불행한 사건 사고를 만나겠습니까?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숨은 죄들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께서 나의 이 숨은 죄를
회개하고 바로 세우시려고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게 하셨구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한 후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71절 또 읽어보세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고난, 아이고 나 그거 싫어. 그건 저주받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당하는 것은 뭐가 돼요? 유익이 된다. 유익이란 건 그 무슨 말입니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에까지 나아가야지 돼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아주셔가지고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없다 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러죠. 그래서 점점 좋은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것들 신앙교회 다니는 것들 봐라. 저 병 걸렸네. 아이고 아들도 또 속썩이네. 딸도 속썩이네. 뭐가 어쩌네. 우리도 그런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미 이사야, 에레미야, 예수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죄를 완전히 끊고 바로 세우려고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신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망한 것 같아도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바로 세우시고자 하는 사랑의 뜻이다 그 말씀이에요. 또 119편 119편입니다. 75절 보겠습니다. 정말 멋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75절. 아멘.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신 겁니다. 원래 의로우시지만 나에게 이런 일 저런 일 불행한 사건 사고 당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건 의로우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에게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는가? 나를 미워서 망하게 하려고 아니고 나를 성실하게 사랑하셔서 바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에 나에게 그런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시면 뭐라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 성실하신 인도.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믿어봤자 쓸데가 없네.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내가 기도도 했는데 이게 뭐야? 그렇게 갈등하면 안 돼요. 아하! 이런 일을 통해서 내 불순한 믿음을 제거하시고 진실하고 좋은 믿음으로 만들어주시려고 그러구나. 내가 알지 못한 죄, 숨어있는 죄를 회개시켜서 바로 세워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증거요, 이방 족속에게는 지옥불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할 징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 죽음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천국의 그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축복의 세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있는 채로 그대로 데려가시기가 안타까우시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이 된 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 올리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당하게 하시더라 그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살아서도 이런 고통을 당하고 망하지만 죽으면은 헐헐 타오르는 지옥불보다 형벌이다. 그런 뜻으로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욥기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5장. 거기 또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저도 믿음의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욥기서 5장 17절입니다.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가르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책직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라.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26절 읽어보세요.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과 같으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8장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건조한 땅, 불뱀이 나오는 땅, 물이 안 나오는 그런 땅을 지나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낮추시고 자격을 만들어서 마침내 복 주시려고 그런 것이다. 여기 지금 우리 삶의 불행한 사건 사고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에 우리가 접하고 노출되어서 살지만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자격을 만드셔가지고 26절을 보면은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그 다음에요 마치 곡식단을 제때 들어 올린 것 같으리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쭉정이를 모아서 불에 태우고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드린다.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통하면서 불행한 사건 사고를 통과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그러면서 진실한 믿음이 돼가지고는 점점 하늘나라 백성으로 알차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곡식이 다 익어가지고 제때가 되니까 그 곡식단을 들어 올린 같이 하늘나라 천국 복락의 세계로 불러 올리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믿어봤자 쓸데없어. 아이 저것들 봐라. 우리보다도 더 어려움 당한다.
그런 조롱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뒤에 신약으로 갑니다. 거기도 얼마나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신약 뒤에 366쪽쯤에요.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보면 7절부터 그 전에부터 있는데요.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냥.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늘나라 그 아름답고 찬란한 천국 복락의 세계, 그 세계에 누릴 자격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현실에서 때로는 불행한 사건 사고도 만나게 하시고 잘못에 대한 죄도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도 하시고 믿음이 더 진실하고 좋은 믿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접하게도 하신다. 그러나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높고 거룩하신 뜻에서 그런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대로 저주와 멸망과 징벌의 뜻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이때 유다 족속들은 모압이나 세일 족속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비웃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말씀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살펴보면 몰랐어요. 지금 자기들 나라가 망하고 가족도 뿔뿔이 헤어져 가지고 막 포로로 잡혀가는데 모압이나 세일 족속이 주위에서 저것들 말하고 비웃는데 알지를 못했어요. 알았다 할지라도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압과 세일 족속아 너희가 말하기를 유다 족속이 이방 족속과 다름이 없다고 그렇게 비웃고 조롱했느냐? 그래서 오늘날도 무신론으로 나가는 사람이나 미신 잡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또는 이단 사이비한 사람들이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멸시를 해도 거기에 마음 상할 것 없어요. 누가 하신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뭐라고 징벌하십니까? 지금 9절에도 10절에도 망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망하게.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행여나 내 자신에게 인생에 파란만장한 어려움이 있다 해서 믿어봤자 쓸데없어. 그런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해봤자 쓸데없어. 신앙교회 다녀봤자 쓸데없어. 겉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나에게 당한 모든 일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천국에 예비된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만드시는 자격을 만들려고 그런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